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규례와 법도 율례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나 아론을 향해 나타났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 28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 아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 뭐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33절과 같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불평과 원망이 뭐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역한 죄에 대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파괴하는, 집사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자꾸 좀 울립니다. 여기 앞에서는.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황의 시기를 끝낼 즈음, 즉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며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전에 4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가장 저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지내왔고 저들이 입술에서 불평이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지금 저들이 죽임을 당하고 저들의 자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기억이에요. 기억. 왜 다시 강조합니까? 엄마 아빠가 왜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말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회상하다, 뭔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기다의 의미예요. 새기다.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의 상황, 원망의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좀 궁핍하다 할지라도, 좀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명심하고 새겨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이것이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 알지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배은망덕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답하지 않아요. 맨날 은혜만 받기 원해요. 맨날 내 기도가,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께서 듣고 시행해 주기를, 그런 것만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본 호세아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택하신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성읍을 쌓고 자기들을 위하여 성들을 크게 건축하는 데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삶을, 자기 집을, 자기의 터전을, 내 땅을, 내 것을,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8장 14절 말미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결국에는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정체성.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거룩한 신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 딱 거기에 맞춰서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것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지금까지 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은 다른 여타 종교 가운데 하나 있는 것과 같이 또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행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될 내 존재, 내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먹을 것이 좀 부족하면 원망해요. 돌을 들어서 쳐버리려요. 마실 물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조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막 불평하거나 원망보다는 이만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이어서 고맙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지금의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에 의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서 딱 옮기지 아니하시고 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가? 저들에게 왜 결핍을 주셨고 저들에게 왜 불편함을 주셨고 저들에게 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원수들과 적들을 왜 두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딱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냐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하여, 비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몰라요? 가시밭길인 거 알잖아요. 결핍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돌짝밭이나 그 힘든 여정을 걷게 하시냐고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고 왜 내게만 이런 문제를,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고, 외자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외자를 왜 붙여요? 외자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가 아니라 예예요. 예. 뭐라고요? 예. 왜요? 가 아니라 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셨음을,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자녀들과 모든 관계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만큼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만큼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내 수고로 마치 얻은 것처럼, 내 열심으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잘나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뛰어나서 저렇게 많이 벌었지, 저렇게 부자가 됐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불평하고,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뭐까지 합니까? 시기를. 시기는 그러니까 그 살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살인하고 똑같다고요. 이 엄청난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기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뭐가 잘났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기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재물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이만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억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되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는 데에 써버리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해서.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써버려요.
은과 금도 바알을 위하여 써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것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보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무성하게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더 번영하면 할수록 주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에 감사할 때 제대로 쓰게 돼 있어요. 제대로.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뭐 정치 이야기 뭐 할 것도 없지만 뭐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뭐 몇 억씩 물려주는 거 그거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요 도대체?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과부와 같은 당시에 소외되어 있는 저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하신 말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왜 했습니까? 왜?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 물질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하면서 이 7주는 어디서부터냐면 6월절부터 7주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77절,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될 핵심의 이유가 오늘 16장 12절에서 이야기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 구절 아래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속에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복 주셨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어. 자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뭐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절기들을 다 지킬 거예요. 그 날의 소중함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보면 뭐 우리가 보리를 뱁니까? 밀을 뱁니까? 쌀을 뱁니까? 우리는 농작물 하나도 키우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심에 대한 그 감사함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특별히 처음으로 추수한 이 밀,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77절 이 네 가지의 과정,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복을 주셨다. 네, 맞아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절대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는 10개를 줬고 저 사람에게는 5개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0개를 줄 수 있어요. 네게 주신 대로 네게 주신 대로. 우리 각각에 다 달라요. 네게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네 힘을 헤아려는 10개 받은 사람은 10개에서 구별하여 드리고 20개 받은 사람은 20개 받은 데서 구별하여 드리고, 10개 받은 사람하고 20개 받은 사람한테 똑같이 5개씩 내라 그러면 어때요? 10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내니까 많이 낸 것 같고 20개를 받은 사람에서 5개는 좀 덜 하잖아요. 그 무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그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약자 세 부류를 이야기하면 고아와 객과 가부예요. 이들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 공동체 매우 소중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 공동체에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왜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레위인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어쩜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 드림을 11절 말미에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 네 가지의 태도를 절기를 지키는 자들, 특별히 맥주, 추수 또 77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들 없이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동사로 표현했을 때 감사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알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인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말로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기억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억하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대로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의지적인 자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바꿀 때,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히브리어가 토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 토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명사형의 의미보다도 눈에 보이는 감사,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게는 시사하는 바가 또 주신 은혜가 컸는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물질에 의해서는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오직 그분께 기쁜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자체,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되돌아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생명의 위험의 순간에 놓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지금 뒤돌아보면 조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